어,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다른 것보다 이번에 그래도 성도님들의 배경 또 기도 배경 속에서 이제 선교를 갔다 왔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이제 포럼 부분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 강단에서 주셨던 말씀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 말씀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현장에서 만나는 것, 보는 것, 모든 것들을 이 말씀 가지고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다는 얘기는 이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누리고 또 그 현장에서 또 말씀 속에서 도전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두고 이 말씀 속에서 뭘 전달하라고 하셨지? 그것도 생각도 하게 되고 결국 현장은 그냥 현장으로 보면 안 되고요. 결국 말씀과 함께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선교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고생하는 거 이렇게 이러면 고생하는 거다 이렇게 그게 맞냐? 어떤 부분은 맞을 수 있지만 아닐 수 있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 이런 데 가야 이제 선교를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미국, 일본 이런 데 가면 선교 안 한 거고 아프리카 이런 데 가야 선교한 거다. 근데 우리가요 이 선교라는 이 부분도 말씀에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분명히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든 시간표를 어디에 맞추냐? 복음이 증거되는 거기에.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말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안다면 그건 할 필요 없죠.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도라는 것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으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도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복음을 먼저 주셨는지 그 이유도 알잖아요. 결국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음 주신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복음 전달자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 주셨어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상황이 되면 조금 해볼까? 안 되면 안 되는 그게 아니라 아예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너희는 가서, 그것도 초대교회 아무 배경 없는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어려운 그 제자들에게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우리가요 선교도요 말씀 가지고 깨달아야 돼요.
뭐 아프리카 가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힘든 데 가서 거기서 선교 깨닫는 거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여기도 약속 주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줬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말씀에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고 움직였던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조건 따진 게 아니죠. 왜 갔습니까? 생명 얻을 자가 거기 있으니까,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간 거잖아요. 더러워서 못 가고 음식이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안 가고, 그게 아니라 왜? 생명 얻을 자가.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서 늘 답을 얻고 그렇잖아요. 말씀 가지고 모든 현장도 말씀 가지고 보고.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배경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지역에서 큰 지역에 이제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결단 내리잖아. 내가 예루살렘도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지역 갔다가 다시 이제 이쪽 서쪽이죠.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좀 더 돌다가 나중에는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에베소 지역을 들린 게 아니라 에베소 바로 밑에 있는 지역에 들러요. 그러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자기한테 불러요. 그러니까 각각 이제 이렇게 지도 뭐 여기가 뭐 지중해고 이스라엘 여기 있으면 에베소 지역이 한 이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 갔다가 에베소 지역을 통과해서 이쪽 유럽 지역을 더 돌다가 나중에 돌아갈 때는 이제 한 이 정도, 여기 정도에 이제 여기에서 말을 한 거니까 에베소 지역에 이제 가까우니까 그때도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가지 말라 얘기했겠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 죽는다. 이제 여기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데 이제 여기 정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고백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말래요.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바울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해서 잡으려고 한다. 그때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로 언약 붙잡은 자예요. 바울이 훌륭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인도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돌 맞아 죽잖아요.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이제 성 밖에 버렸잖아요. 근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깨어났단 말이에요.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바울에게는 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거죠. 뭐 우리가 말하는 멀어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뭐 거기가 뭐 해서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완전 이제 생명조차도, 그 얘기는 뭐냐, 진짜 말씀에 사로잡혀 우리가 뭐 그 정도로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선교가 아닌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말씀에서 우리가 뭔지를 진짜 알고, 그때 이 제자들이 결국은 붙잡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들이 훌륭했다가 아니라 진짜 완전한 답, 그리스도. 그거 붙잡은 거잖아요. 왜? 이 답 아니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저주와 운명 사단의 권세 속에서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오직의 유일한 길,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많은 길이 있다면 이거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 했지만 오직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 한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이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거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그 응답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또 보잖아요. 우리 문제될 거 다 없애시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문제 안 하잖아요. 또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을 것이다. 증인될 것이다. 어떤 문제도 증인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훌륭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약속으로 답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 언약 속에서 바울은 담대히 간 거죠. 지금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7가지 이정표. 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붙잡고 문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걸 보면서 지금 시간표도 보고 이정표를 보고 또 인도받고, 문이 막혔을 때도 인도받고, 새로 시작할 때도 인도받고, 응답받았을 때도 또 인도받고. 2, 3, 7, 5천 정도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 로마라는 나라를 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왜 축복하셨냐? 저 로마가 뭘 잘했냐? 길을 잘 닦았거든요. 길을. 전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그게 뭐냐? 가는 곳마다, 로마는 항상 그래요. 그 로마인 이야기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저도 보니까 가는 곳마다 정복을 하면 거기에 이제 로마의 그 문화를 그대로 가져가서 그대로 만들어요. 도시를 만들어요. 자기가 정복하는 것만. 그래서 길을 닫고 다 유통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이제, 그래야지만 또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쉽게 이제 그 지역으로 갈 수 있잖아요.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지역을 완전히 이제 길 타고 전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2, 3, 7 이걸 두고 축복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왜 로마냐? 잘 아시듯이 전 세계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곳,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근데 복음 가진 자들이 여기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노예 포로 속국이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속국돼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아니잖아요. 로마에 속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갈 수 있죠.
시민권은 없을지라도 로마에 소속된 나라 백성이니까 갈 수 있죠. 근데 아니면 스파이로 오해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스파이 다른 나라가 사람들이 막 와서 이렇게 설친다 그러면 오해하잖아요. 근데 자기 나라에 속한 나라야, 속국이야.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바울을 누구예요? 로마 시민권자로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그 준비를 하신 거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야 아프리카가 더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일단 애를 많이 낳아요. 렘넌트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환경이 어려운 게 우리에게는 그게 세계복음화의 조건, 세계복음화를 못하는 조건이 안 되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로 렘넌트 한 명에게 복음 들어갔다. 그러면 한 나라, 한 시대를 바꾸는 역사를 하나님 이루셨잖아요. 그 증거가 요셉이 훌륭하게 애굽 간 거 아니에요. 뭐 나라도 없어요. 그때 당시 나라도 없어. 뭐 지파도 아니고 그냥 한 가정의 한 아이가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복음하는 자였잖아요. 그 복음하는 그 한 소년을 통해서 그 시대의 강대국 애굽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근데 그런 거 봤을 때는 진짜 희망 있다. 왜냐하면 우리 착각에는 조금 좋은 데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서 뭐 세계를 뭐 움직일 사람 이런 거 같지만 실제로 성경에 보면 반대거든요. 보세요. 환경적으로는 아닌데 집 나와 있고 뭐 노예로 끌려가 있고 막 핍박당하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렘넌트에게 복음 들어갔단 말이에요. 한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한 시대와 완전히 나라를 세계를 바꾸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야 희망 있다.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는 지금 걱정이 많은데 애를 안 낳아서 근데 안 낳는 그 이유가 그 키우기 어렵다 뭐 물질적으로 어렵다 다 사단의 전략이지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아들을 낳으면 죽는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그 여인이 있거든요. 누구죠? 요게벳이잖아요. 자녀를 낳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았어요. 언약을 잡고 자녀를 낳으면 죽이는 시대에 언약을 잡고 자녀를 낳았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언약 이렇게 요백액 같은 자 어떻게 보면 나와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잡고 정말로 후대 또 우리 제자 그런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그런 우리 후대들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현장을 잘 봐야겠죠. 근데 현장을요 뭘로 가지고 보냐? 말씀을 가지고 보고 또 현장을 제대로 봐야 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죠. 또 하나님은 그 현장을 제대로 보면 거기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주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현장 분석이잖아요. 분석을 제대로 하면 현장에 대한 분석이 되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도 당연히 주시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도 분석하고 지역도 분석하고요. 가보니까
그 탄자니아 말고 이제 케냐라는 지역에 이제 갔는데요. 이제 제가 뭐 새벽기도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갔던 지역이 스웨토라는 이제 지역이에요. 이제 케냐 그 나이로비 안에서 슬럼가예요. 어떻게 보면 외국 사람이 그냥 지나간다 이러면 위험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그 뭐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들어서 스며들어서 이제 만들어진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변에는 뭐 보니까 마약, 뭐 술 중독, 뭐 몇 명씩 쓰러져 있어요. 낮인데 길거리에 쓰러져 있고, 뭐 아니면 어떤 그런 불량배 그쪽으로 이제 아이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완전히. 이제 가정들도 이제 무너졌죠. 그래서 미혼모들이 참 많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메시지를 했던 건데, 이 점심 이렇게 같이 먹잖아요,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이 갔던 이제 우리 그 광주에 있는 교회 이제 목사님 교회에서 점심을 이제 제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짜 많이 먹어요. 왜 많이 먹냐? 나중에 언제 음식을 먹을지 몰라서. 아시겠죠? 지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며칠 굶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선물도 아이들 이제 여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학교를 하고 뭐 이렇게 활동들을 하잖아요. 하고 나서 선물을 뭐 주냐? 잘한 친구들 선물을 뭐 주냐? 선물이 뭐냐? 옥수수 전분, 옥수수 가루. 그게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이게 왜 그걸 줄 수밖 그게 좋은 그거 가장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옥수수 그걸로다가 뭐 빵을 만들든 그거 할 수 왜 먹는 게 자체가 잘 못 먹으니까. 이제 그 현장을 보니까 뭘 전달해야 되겠어요. 딱 드는 생각이 계속 그 운명 가운데서 계속 쳇바퀴처럼 돌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먹을 거 없으니까. 또 뭐 거기는 뭐 실업률도 굉장히 높아서 일거리가 없거든요. 뭐 공장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해요? 졸업을 해도 뭐 놀아야 돼요. 놀면 뭐 해요? 뭐 할 거 없잖아요. 또 가난이 계속돼야지. 계속. 근데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전했던 메시지가 당연히 그 현장을 또 요셉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정 속의 환경 속에서 아무런 배경도 없고 또 그 속에서 형들의 미움으로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팔리기도 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 근데 거기 속에서 요셉이 승리했던 비밀이 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요셉은 어떤 현장에서도 가졌다라는 거. 이제 그거 전달했거든요.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 현장.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현장을 아시고 거기에 말씀 주세요. 나는 어렵다 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현장의 나라를 아시고 우리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현장이 너무 커 보여. 말씀은 별로 나랑 맞지 않는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현장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나랑 안 맞는데 말씀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내가 사랑하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렇다면 내 상황, 내 안 되는 그거 붙잡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해요. 하나님 말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진짜 답도 얻으시고 거기 속에서 힘도 얻으시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타면 이 속에서 우리의 기도도 나오고 기도 제목도 나오겠죠. 말씀을 쭉 듣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 질문하는 게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딱 처음 볼 때 얘들은 여기 빠져서 그대로 운명 속에서 그대로 살 수밖에 없구나. 얘들은 희망이 없구나. 배우고 보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뭐 마약하는 거, 사람들 술 중독돼 있고, 뭐 정화조 이런 게 없어서요. 찌린내가 엄청 심해요. 노아도 거기 맨 마지막에 하고 거기 이제 있는 교회, 거기는 교회 성도들의 가정집을 방문했거든요. 실제로 양철로다가 다 돼 있어요. 양철로 다 다닥다닥 붙어 있고. 가는데 사방에서 찌린내 나고, 근데 다른 데는 원래는 한 집만 가기로 했는데 저희 팀은 두 집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도 가는데 막 코 막고 가고 그 정도. 그러니까 배우고 보는 것이 다 그런 환경이에요. 희망이 없다. 또 이제 그 잘못하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런 데 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불쌍하잖아요. 불쌍하니까 막 준단 말이에요. 주니까 이번에도 그러니까 주니까 그 예배 보고 있는데 꼬마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뭐하냐, 달라는 거예요. 뭐 아이들이 와서 달라는 거예요. 제가 끝까지 안 줬거든요. 뭐 제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줄 수 있죠. 근데 안 줘요. 왜? 거지돼요, 잘못하면. 우리 랩런트들도요, 막 잘해주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아니 늘 얻고 막 잘해주고 이런 게, 그러면 그 아이들이 좋은 거 얻었잖아요. 그럼 다음에 와서는, 다음 선교팀 와서는 또 와서 앵기고 뭐 이러면서 달라는 거예요. 그거 달라고. 물 먹고 있으니까 거기는 뭐 물도, 저희는 이제 잘못하면 이제 이제 속이 또 이상할 수 있으니까 이제 물병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데 그것도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 아니라고. 그렇죠. 좀 마음은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자꾸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각인되면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래서 실제로요, 진짜 뭐 해야 되냐면 훈련.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계속 하는 게 이제 학교. 그걸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 선교사님이 이제 10년 전에 이제 거기 케냐라는 지역으로 파송돼서 이제 어떻게 사역을 할까 하다가 5명 아이들 만난 거예요. 이제 아이들 만나 보니까 아예 뭐 가정도 이렇고 환경도 이러다 보니까 뭐 미래도 없고, 근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초등학교는 갔다 오고 나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방과 후 학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조이스쿨이라고 해서 이제 학교를 하기 시작한 거죠. 하고 아이들 놀아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5명일 때는 그냥 그 아이들 이제 거기 마을 해관에서 이제 모였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점점씩 이제 불어나는 거죠. 불어나다 보니까 이제 장소가 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장소가 이제 옛날 마을 해관, 버려진 곳.
이제 거기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서 지금 보니까 한 저희가 이제 갔을 때 한 3, 40명 정도 이제 아이들이 모이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매일 아이들 어떻게 하면 방과 후 학교처럼 학교 이제 훈련을 하고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교회들이 또 세워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뭐 학교 못 가는 아이들도 참 많고 원래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뭐가 안 됐냐면 이게 안 됐어요. 이게 저희는 렘넌트 하면 되게 이제 중요한 단어고 이제 렘넌트 진짜 키워야 된다 이거 알잖아요. 근데 우리도 옛날에는 아이들 니까짓 게 뭐 한다고 막 무시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아이들 뭐 너가 안다고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어느 정도였냐면 아이들 교회 왔다. 야 나가 예배 방해돼 나가 발로 차고 쫓아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렘넌트가 얼마나 귀한지 알고 이제 렘넌트 훈련도 따로 만들고 이제 하는 거죠. 뭐 그런 훈련들을 계속 이제 해 나가고 또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헌신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이제 뭐 1년에 한두 번씩 그 교회를 오시면 처음에는 뭐 잘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다 교육을 시킨 거 훈련을 시킨 거예요. 선교사님이 오면 이제는 그 교회에서 같이 헌신해서 선교사님들 머물 수 있는 숙소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이제 오시면 식사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준비하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계속 교회를 통해서 진짜 교회가 뭔지 헌신이 뭔지 헌금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훈련시키면서 교회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세워져 나가는 결국은 뭐냐면 치유와 썸이 돼야 돼요. 이 훈련돼야 돼요. 지금 많이 생각드는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 저도 어른인가요? 어른 세대는 뭐 어려움들을 겪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렘넌트들은 어려움을 못 견뎌요. 어떤 상황도 괜찮아야 돼요. 그 어려움들이 상관없어야 돼요. 치유와 서밋이에요. 왜요? 살려야 되니까요. 어려움 됐다. 살릴 수는 없어요. 세계복음화는 못해요. 치유되어지고 서밋돼야 돼요. 어려움들이 괜찮아야 된다니까요. 어떤 어려움도 그렇잖아요. 이미 말씀에서 완전한 답과 축복들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 속에서 실제로 누림으로 어려움들이 어려움이 안 돼야 돼요. 그게 치유된 거잖아요. 어려움이 어려움이다. 아직 병든 거거든요. 왜? 서밋을 두고 살려야 될 자이기 때문에. 근데 렘넌트들이 어려움이 견디지 못한다. 그러면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어려워 너무 어렵다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그 현장 살리겠습니까? 그게 상관없었잖아요. 노예로 가도 상관없었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었고, 심지어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울 왕을 살려줬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으랴. 살려줬다니까. 다윗을, 사울 왕을, 자기를 죽이는 사람 살려줬어요. 치유, 서밋. 이 훈련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어져요.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치유돼야 되고 서밋돼야 돼요. 우리 후대들도 어떤 것도 괜찮아야 돼요. 어떤 상황도 괜찮아야 돼요. 치유, 서밋 살려야 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들을 주시죠. 우리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제자잖아요. 거기에 이제 탄자니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쓰러지셨는데 상관없이 전체 시스템이 돌아가더라고요. 아무 상관없이 전체가 돌아가. 왜? 중요한 제자들이 모든 현장에 딱 서 있으니까요. 근데 그 돌아가는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장난 아니거든요. 학교 아이들 200명 있지요. 거기에 뭐 프리스쿨도 있고, 그러니까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RTS라는 신학교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선교사님 쓰러졌는데 안 계신데도 상관없이 돌아가요. 왜? 제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그 탄자니아 전체에 세워진 지교회가, 뭐 지교회인데 개교회랑 똑같죠. 450개 450개 거기에 훈련시킨 제자들을 딱 파송해서 거기에 이제, 그래서 1년에 한 번, 두 번씩 그렇게 도시는 거예요. 전체를. 그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순회 사역을,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주는 탄자니아에서 순회 사역, 이제 하루에 한 4-5개 교회씩 한 3-4일 동안 이제 지역 딱 돌고, 이제 다음 한 주는 이제 케냐 갔는데요. 이 속에서 또 하나님은 그 중간에 이제 어느 교회를 갔을 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한 분 목사님이 그 현장에 와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오신다. 그거 듣고. 근데 얘기 들어봤더니 지금 청소년 수련회가 바로 이 교회 5분, 10분 거리에서 하고 있다. 거기에 와달라. 초대를 한 거예요. 이제 알고 가 보니까 탄자니아 전체 청소년 연합회, 그 안에 청소년들이 한 10만 명 있는데 그 중에 리더들 300명이 모아놓고 리더 수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서 메시지, 우리 같이 가셨던 우리 나광수 목사님 아시죠? 광주에 있는 그 목사님 가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우리는 영적 존재로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님 만드신 나를 회복할 수 있다 전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달란트, 하나님 주신 기능이 있다. 그러면 나의 현장 세계 복음화, 그 달란트 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거. 그거 전달 잠깐이지만 우리 이제 우리가 하는 발걸음과 그 청소년 수련회가 있는 그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추시기도 하고, 또 중간에 가는데 이렇게 교회들을 이렇게 도니까요. 그 교회 갔더니 어떤 교회는 얘기하더라고요. 요 근처에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저희는 이제 깊이는 못 들어가고 도로 주변에 있는 교회만 갔거든요. 왜냐하면 갈 길이 멀어서
탄자니아가 우리나라의 한 11배 되거든. 11배 크기가 갈 길이 멀어서 고도에서 떨어진 깊숙한 곳까지는 못 들어가고 이제 주변 도로 주변에 있는 교회만 가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포럼들을 하잖아요. 잠깐씩 얘기해요.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한 번은 그 지역에 뭐 일주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화산이 일어나서 화산 고기 내려온 고기에 시장이 있었는데 한 300명 정도 죽었고, 물론 이제 얼마가 죽었는지는 통계에 파악할 수는 없고, 근데 교회도 그 산 있는데 뒤쪽으로는 화산이 안 흐르고 앞쪽으로만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무 문제 없이 든든하게 또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래서 그런 거 포럼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러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씩 그렇게 교회들이 성장해 나가고, 또 중요한 계속 캠프하면서 현장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포럼들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당연히 살아계시는데,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데, 함께 역사하시는데, 그리고 또 지금 빛의 파수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같이, 그래서 그 선교사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도자들이 많으니까 세게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거라. 뭐 맞죠. 당연히 하나님 응답하시죠. 기도하고, 그래서 거기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현장들도 방문을 하고, 중요한 것은 현장은 어려운데 제자가 있어요. 진짜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 운동할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장마다. 그래서 교회들을 하나님, 그 현장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 제자 중심으로 계속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러한 계속해서 복음 운동을 일어나는 내 현장이 정말로 복음으로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그 응답이 있는 주의 제자로 우리 성도들이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 할자로 부르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파수꾼입니다. 이 파수꾼은 망대를 세워야겠죠. 이걸 세우지 않고 뭐 다른 게 안 되는 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받은 파수꾼이에요. 그거는 뭐 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망대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망대는 세우지 않고 뭐 하냐? 안 된다라고 해요. 착각을 하는 거죠. 또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 세우면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분명히 역사하실 텐데, 뭐 내가 실력이 없다면 하나님이 도울 자를 하나님께서 붙이시기도 하고, 그잖아요. 제자도 붙이시고 물질을 통해서도. 그게 느낀 게, 아니 한 사람이 450교회 이거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이 이분이 진짜 기도의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제 보니까 우리 교단이 아닌데, 다락방이 아닌데, 저는 뭐 합동해서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에 감동받고 거기서 이제 후원을 해요. 후원도 하고, 그래서 교회 세우고, 어떤 때는 어려운 때는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 이분들이 감동받아서, 그러니까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을, 또 도움 주실 분들을 붙이셔서 하나님께서, 왜? 당연히 응답이 오죠. 망대를 세워라.
걱정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망대 세우세요. 환경이 어렵다 불평하지 마시고 망대 세우세요.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만 남아요. 사람이 도와줬던 거 그거 어느 날은요 해가 돼요. 잘못하면 사람이 도와준 거 해야 된다니까요. 나 요구하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 이렇게 안 하냐. 방법 쓴 거 인본주의 쓴 거 잘못하면 다 뺏겨요.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인간의 방법으로 갔다고 선교 현장 갔다가 선교사님이 그 케냐 갔던 선교사님이 처음에 3억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한다고 했다가 다 날리고 처음부터 하나님 바람 다시 렘넌트 5명 붙자고 시작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가 중요하냐? 망대. 그러면 뭐 해야 될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것도 맞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미래를 보며.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뭐 할지도 알려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몰라요. 내게 뭐가 필요한지 잘 몰라요. 진짜 말하면. 그렇잖아요. 뭐가 필요한지 알면 그거 해서 문제 오기 전에 그거 준비해서 계속 그 어려움이 계속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가 필요한지 알면 문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문제예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초대교회 제자들을 뭐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라고 했을 때 뭐 했냐? 사도행전 1장 3절도 마찬가지고요. 14절 언약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망대 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정확하시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15개 나라의 문도 여시고 여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미래 볼 수 있도록 미래도 알려주시고 뭐 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시고 또 제자들도 여기에 붙이시고 3천 제자 일어나게 하시고 진짜 응답은 하나님께 다 하나님이 주시고요. 하나님께 다 있어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망대 세우는 거죠. 망대를.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도전이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WRC 때 이제 내년 WRC를 두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게 그 5천 종족 안에 있는 인재들 한 명씩 초대해서 WRC 참석할 수 있도록 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단 먼저는 나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고, 그렇잖아요. 조금 그래도 좀 세계복음화 담긴 분들은 나는 어려운데 이런 분도 계실 수도 있겠고. 자꾸 우리의 기준이 내 상황이 나의 기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저 여러분들의 기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된다. 그러니까 그 능력까지도 하나님의 응답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누구에게? 약속 붙잡는 자에게. 그러니까 정말로요. 그 2, 3, 7 5천 종족의
한 사람 뭐 초대해서 이 사람을 훈련해서 재포송할 만큼의 그 응답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의 기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된다. 그건 여러분들 사정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능력이 임하니까 안 되는 초대교회 배경 속에 하나님은 15개 나라 3천 제자 응답을 주시는 거죠. 가면서 이제 가서 이제 그런 생각도 조금 하게 됐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우리가 물론 이제 요즘 유 목사님이 이제 가면 뭐 갈 수 없다 이러시면서 이제 이제 500만 원이면 축구장을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지 말고 현지인 제자 부르라 뭐 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가지 말고 현지인 제자 부르라 뭐 그것 뭐 같은 내용인데요. 여행은 우리가 가잖아요. 해외 가잖아요. 해외 여행은 가면서도 선교를 갈 수 있는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없다. 그거는 이렇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가 여행은 다 가는데 선교를 위해서 진짜 시간을 낼 수 없다.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유수 목사님 말씀은 초대하라 이 말씀은, 근데 우리 중심은 있잖아요. 우리 중심은 진짜 전도 선교 중심의 삶이 정말 저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우리가 진짜로 헌신할 만큼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